오늘 고치고 살리고 돌아오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성경을 좀 펴서 보시면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사실 이 말씀 앞에는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그리하여라고 이 부사가 붙어 있죠. 이 그리하여라는 것은 교회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바로 박해자요, 핍박자요, 무시무시했던 사람, 바로 바울입니다. 지성과 열심으로 무장하고 그리고 철저히 유대교회에 헌신하는, 과연 누가 이런 바울과의 논쟁에서 당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교회를 반대하고 핍박자였던 바울이 놀랍게도 회심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회심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냐면, 쉽게 예를 들어보면요, 저기 북쪽에 보면 김정은이 있잖아요. 김정은, 이 김정은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로 돌아왔다, 이런 믿겨지십니까? 상상이나 되세요? 이 정도쯤, 그 이상 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제자가 되고 전도자가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여기 31절의 부사 그리하여 그러는데요, 이것은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최대 걸림돌이었는데, 그런 바울이 회심하면서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되었냐? 내 교회는 말씀대로 더 평안해지고 든든히 서가고 오히려 부흥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교회는요 그런 것 같아요. 어떤 핍박과 우여곡절이 있더라도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하여입니다. 교회는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럴 때 사도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사도들은 무엇을 했는가? 3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지금 사도 중에 베드로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고 있었다. 베드로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사방으로 두루 다니고 있었을까요? 그 첫 번째는 역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방으로 두루 다녔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박해로 인해서 흩어졌던 성도들을 돌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일종의 신방 사역을 한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오면서, 저도 정말 바라기는, 정말 마음으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계신 곳으로 찾아뵙고 다 이렇게 신방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또 삶 속에 어려운 일들은 없으신지, 이런 것들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배하고 싶고, 물론 오지 말라고 하시면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제가 고민이 되겠지만 정말 그러고 싶어요. 여러분, 그렇게 베드로가 신방을 한 겁니다. 흩어진 성도들 돌보려고 사방으로 두루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얼마나 바쁜 사람입니까?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들만 신방하고 만나고 그러는 것으로도 굉장히 빠듯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지금 사방으로 두루 다니면서 특별히 어디로 갔는가? 32절에 보니까 그 지명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다. 그렇죠? 루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루다라는 지역은 구약에서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딱 여기에서만 등장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루다라는 이 지역은 어떤 곳이냐면, 그렇게 별로 유명하지도 않고요, 그저 작은 동네이고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도 당연히 작은 교회입니다. 오라는 데도 많고 만나달라는 사람도 많고, 근데 베드로는 정말 그 주의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흩어진 성도들을 신방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더 힘들고 어렵고 약한 성도들을 돌보는 사역을 감당했어요.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이 베드로에게, 그를 부르시면서 두 가지의 소명을 주셨죠. 하나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직업이 어부였던 베드로에게 이제는 네가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소명이고, 그리고 또 다른 두 번째 소명은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 부인하고 낙심해 있던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를 찾으시면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바로 이것이 목자의 사명입니다. 소명으로 주신 것이 목자의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전도자이자 목자로서 그런 그 소명을 붙들고 사방으로 두루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흩어져 있는 성도들, 특히 가장 힘들고 어렵고 약한 성도들을 돌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루다에 갔더니 거기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 한 사람 33절에 보니까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남에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누굴 만났다고요? 애니아입니다.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이 사람은 이 작은 동네에서 특별히 어떤 상황에 있었냐면 8년 동안이나 중풍병으로 고생하는 중입니다. 아마 그랬겠죠. 이 베드로를 보면서 베드로 씨, 기도나 한번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랬더니 베드로가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자, 8년 동안 고생하는 애니아가 낫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렇게 한 줄로 딱 기록되어져 있어서 중풍병을 고쳤구나,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중풍병은요, 현대의학으로도 고치기가, 완치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질병입니다. 제가 살던 시골에 어르신 몇 분이 이 중풍병으로 오랜 시간 고생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중풍이 얼마나 심각한 병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우리 주변에 이 중풍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도 주변에 계시죠. 이게 완치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근데 여기 중풍병으로 8년 동안 누워있는 이 사람을 향해서 베드로가,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34절 함께 선포해 볼까요? 시작.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이미 이 사도행전 3장에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그 못한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중풍병자를 향해서도 동일한 믿음으로 담대하게 베드로가 선언한 겁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야말로 권능이고 능력임을 베드로가 잘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의 이름, 치료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라. 여러분도 다 일어나시고 치유되시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니아가 이렇게 곧 일어났어요. 그 장면, 애니아를 고쳤다. 여러분, 이 사건 하나가 오늘 말씀의 결론이라면 좀 아쉽겠죠? 근데 이 베드로를 이 작은 동네로 인도하셨던 이유, 더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어지는 35절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어떻게 해요? 돌아오니라. 아멘. 애니아의 이 치유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 그 지역 전체가 예수께로 돌아오고 구원을 받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는 영적인 교훈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축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것이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나 한 사람 치료되고 살리고 구원하고 축복되는 그런 역사도 있지만 바로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복음의 능력을 전하게 하시려는 그 의도가 그 사건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도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만 부흥하고 우리 교회만 잘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저 여의도 침례교회를 보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 정말 계시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구나, 지금도 능력의 이름으로 역사하시는구나,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여의도 침례교회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작은 교회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이 베드로의 일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룻다와 사론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께로 돌아오니라. 엄청난 역사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어떻게 어디에서 일어날지를 아무도 모르는 것이에요. 우리는 오직 어떠한 자세가 필요합니까? 우리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 속에 그저 순종할 뿐입니다. 주님 인도하심 따라 가게 된 곳이 작은 지역이라 할지라도 순종하여 간 그곳에서 주님의 일하심, 우리 주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엊그제 이 본당에서 수요일 워십이 있었어요. 그때 범키라는 유명한 가수의 이 찬양 간증 예배가 드려졌었는데 제가 감동받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가수가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받은 소명 중에 하나는 한 달에 한 번씩 작은 교회를 이렇게 방문해서, 미자립 교회를 방문해서 그렇게 찬양 집회를 연다라는 것이었어요. 함께하는 팀 멤버 스텝이 약 한 30명 정도가 된다고 그랬는데 집회를 하는데 필요한 모든 악기며 장비며 카메라며 뭐며 할 것 없이 다 준비해서 함께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교회에 조건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조건이 무엇이냐면 그 교회가 30명 이상이 되면 안 된다라는 조건이었습니다. 미자립 교회들, 정말 유명한 가수이고 오라는 데도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자기를 부를 수 없는 작은 교회들, 사람이 더 모이려 해도 그럴 수가 없는 그런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열심히 찬양하고 간증하고.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런 마음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 아닐까. 거기에 주님의 이미 역사하신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죠? 큰 거, 대단한 거, 또 유명한 데를 찾아다니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유명하면요, 작은 교회, 작은 소수의 사람들에게 시간 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도 예전에 사역하던 곳에서 당시에 가장 핫했던 찬양 사역자를 이렇게 초대한 적이 있었어요. 한 분이셨는데, 근데 그 집회에 참여 숫자가 참 안타깝게도 많지가 않았어요. 이렇게 모셨는데, 근데 그 찬양 사역자분이 이렇게 무대를 올라가시더니 약간 좀 표정을 보니까 표정이 좀 어이없는 듯한 그런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착각할 수도 있는 거니까 설마 했죠. 근데 기분이 좀 안 좋으셨나 봐요. 집회 중간에 집중 못한 한 청년이 딱 있었어요. 청년을 보시더니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화를. 찬양이 굉장히 유명한 곡도,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불려지는 찬양들이 있는데 이렇게 찬양도 잘 만드시고 주옥 같은 곡들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실망이 되었죠. 기왕 시간 내는 거 좀 큰데 유명한데 그런 곳을 누구나 가고 싶어 해요. 여러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작은 교회에 가는 거, 그거 쉬운 일 결코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순종하여 우리가 작다 할지라도 가다 보면요, 주님이 거기에서 예비하신 의도가 있는 것이고요, 바로 걷게 하시는 그곳에서 바로 나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세요. 나같이 작은 사람, 나같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도 주님은 언제나 기억하시고 언제나 나를 주목하시고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제 제가 그런 수요일 워십을 통해서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말씀을 다시 돌아와서 계속해서 36절을 보시면 이제 이 애니아를 만났던 이 베드로의 사역이 이제 욥바라는 곳으로 이렇게 좀 옮겨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욥바에 사는 누가 등장하느냐?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3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욥바의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아멘. 자, 이 여제자의 이름이 두 개입니다. 다비다, 번역하면 무엇이에요? 도르가인데요, 이게 정말 이름이 이쁜 이름이에요. 저희 에베네셀 교구에도 다비다 이 양무리가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이쁜 이름입니다. 사슴 같은 여성, 이 사슴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산양, 그러니까 이게 다비다. 이 다비다는요, 특별히 여자였어요. 여제자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굳이 여제자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근데 그만큼 이 다비다라는 여제자는 여성이지만
교회에서 아주 인정받는 일꾼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비다가 어떤 제자의 삶을 살았느냐 설명하고 있죠.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많더니도 아니에요. 심히 많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때는요 다 살기가 너무나 어려웠을 때예요. 그렇죠? 흩어져 있고 형편이 넉넉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요 50년대 60년대 굉장히 이때 좀 어렵고 못 살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때는 서로 마을 사람들끼리 돌보고 어떤 김장할 때도 보면 막 품앗이도 같이 하고 선행을 많이 하고 도와가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가면서 그렇게 살았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상하게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엄청나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어요. 동의를 안 하십니까? 동의를 안 하시네요. 그죠? 역사상 제일 잘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기 힘들다 그러지만 여러분 댁에 가셔서 냉장고를 한번 열어보세요. 냉장고 한번 열어보세요. 옷장도 열어보시고 여러분 신발장도 한번 이렇게 좀 열어보십시오. 우리가 불평하고 힘들고 어렵다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나라 정말 잘 사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증거 그리고 제자의 삶의 열매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물론 열심히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일입니다. 근데요 그거와 함께 반드시 따라야 될 삶이 있어요. 그 열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선행과 구제하는 일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이에요. 이게 따라야 돼요. 여기 다비다, 이 도르가는 그냥 자기 삶을 살면서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는 정도가 아니라 삶의 목적이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 누구 한 사람이나 더 있을까? 내가 정말 사랑의 통로가 되어서 주님의 마음으로 한 사람이라도 더 돕고 싶은 마음, 나누는 마음, 여러분 바로 이것이 참된 제자의 열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다비다 이 여제자는 누구에게 관심이 있었냐? 39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39절.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여기 과부가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이 특별히 당시의 과부는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가장 가난하고 가장 약하고 가장 외로운 사람들이에요. 경제적인 능력이 전혀 없고요 외부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 바로 당시의 과부입니다. 바로 당시 그런 사람들을 교회가 도와줬어요. 그래서 교회가 해야 할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그것은 매일 구제하는 일에 적어도 교회에서 어렵고 힘들어서 밥 굶는 그런 분은 없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함께 해결하기도 힘든 사람들이 어떻게 또 옷을 사입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당시 속옷과 겉옷을 마련하는 일은 또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냥 겉옷 내가 옷이 한 벌 있으면 그냥 그 한 벌로 살아가던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39절에 그 과부들을 위해서 이 다비다, 이 도르가가 속옷과 겉옷을 다 일일이 지어서 다 나눠줬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보면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삶은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자기도 만족시킬 수 없고요 결코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없어요.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은요 언제 자기의 삶이 평가를 받습니까? 언제 평가를 받냐 하면 이 세상에서 인생을 마감할 때입니다. 죽었을 때. 그렇게 심히 많은 구제와 선행으로 베풀며 살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또 믿음이 인정된 다비다였는데 근데 이런 사람에게도 죽음이 찾아왔어요. 다비다가 병이 들어서 안타깝게 죽고 말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죽었을 때 그 다비다의 삶이 다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국 노래자랑 프로그램을 아십니까? 네, 지금도 잘 애청하시죠? 전국 노래자랑 하면 떠오르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죠? 네, 바로 송혜 씨예요. 저에게는 어르신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송혜 할아버지 이렇게 불렀었는데 2022년 6월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96이었습니다. 전국 노래자랑을 34년간 사회를 보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사회도 얼마나 잘 보십니까, 그죠? 존경받던 분이셨는데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저도 그 당시에 그 장례식장 기사하며 이 사진들을 봤었는데 정말 그 사진들을 보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애도하는 이런 장례식이 또 있을까? 근데 보니까 정말 많은 미담들이 계속해서 쏟아지더라고요. 그분이 얼마나 사람을 잘 챙겼는지, 후배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평소에도 꼭 현금을 가지고 다니셨대요. 왜냐하면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냥 베풀고 나눈 일을 인색하지 않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 프로의 사회자로 장수하면서 다들 이렇게 가족처럼 돌보고 나누었던 삶,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죽음을 애도하고 훈장을 줘도 아깝지가 않은 거였죠. 참 지금도 믿기지 않지만 여기 우리 시니어 찬양대에서 제가 지난주 사진을 보니까 지난주에는 밑에서 이렇게 두 번째 줄 저기 맨 오른쪽에 이렇게 앉아 계셨더라고요. 우리 이정욱 권사님이 정말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네, 권사님 갑자기 주일에 이렇게 쓰러지시고 저도 이제 그 상황상 이렇게 응급실에 가게 되었는데 제가 아드님께 출입증을 넘겨드리고 병원 이제 로비로 응급실에서 이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 소식을 들으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정말 놀란 가슴으로 로비에 이렇게 모여 들으셨습니다.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죠? 주일 오전 몇 시간 전만 해도 밝은 모습으로 예배도 같이 드리고 식사도 하시고, 그날 마침 예배도 마치시고 권사님이 또 이 목회자들 인사하는 곳으로 이렇게 오셨거든요. 저도 반갑게 정말 권사님하고 인사를 이렇게 나누었었는데 참 아쉽지만 하나님 뜻에 따라서 우리 권사님 수천하시고 저는 이제 교회로 왔습니다. 근데 교회로 왔는데 많은 분들이 놀라시고 슬퍼하시고 아쉬워하시면서 이렇게 전화를 많이 주셨어요. 정말 많이 놀라셨겠죠. 그리고 다음 날 위로입관 예배를 드리는데도 정말 여러분들 참여하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함께 이렇게 애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장례 기간 또 장례를 마치고도 이제 권사님의 그런 미담들이 막 들려오는 겁니다. 정말 여의도 침례교회에서 산 증인이셨고 산 역사하셨고 그렇게 먼 동두천에서도 매일매일 교회를 오가시는 열정의 권사님, 많은 성도들 여러 모양으로 대접하셨죠. 특히 우리 권사님은 또 우리 목회자들을 참 많이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던 분이셨는데, 근데 이렇게 섬기시는 걸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권사님이 또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겸손하게 섬겨 주셨어요. 또 이제 여러분 YTD가 다음 달에 우리 교회는 진행이 되어집니다. 저는 처음에 이 조잡스가 뭔가 했어요. 조잡스, 그죠? 정말 YTD 장식팀으로 오랜 기간 또 섬기셨다고 그러는데 마침 이 6월 달에 진행되는 우리 교회 TD 준비로 요즘 많이 바쁘거든요. 근데 요즘 장식팀이 또 저희 교구방에서 이렇게 장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떤 집사님 뵈니까 매일같이 오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준비 과정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이정욱 권사님 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식탁보 얘기를 좀 들었었는데, 식탁보 하나도 정성을 다해 만드셨는데 그것도 그렇게 어렵게 만든 식탁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계속 그냥 그 자리에서 이렇게 비치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매 식사 때마다 다른 식탁보로 교체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정성이 많이 들어가고 그러기 위해서 많은 시간들을 할애했겠습니까? 그리고 찬양대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참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특히 성가대를 너무도 아끼고 섬기셨던 권사님이셨습니다. 물론 천국 가장 행복한 곳에 우리 권사님 먼저 가셨지만 지금도 믿기지가 않아요. 지금도 다들 그리워하세요. 여러분, 내 삶이 언제 드러납니까? 내 삶은요, 내가 죽었을 때예요. 그때 내 삶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지금 본문 말씀에 다비다가 죽었어요. 다시 37절을 보세요.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인다. 죽었죠? 보통 당시에는 이런 죽음은요, 장례식을 하루 만에 끝냈다고 그래요. 근데 장례할 생각을 하지 않고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말이 뭐냐면, 살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살려야 된다. 마침 지금 요바에 베드로가 와 있다는 소식을 거기 있던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지금 루다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애니야 8년 된 중풍병자였는데 베드로가 치유해서 나았다는 소문이 막 돌고 있었거든요.
베드로라면 살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죠? 그래서 38절에 보면 두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가 와주기를 정말 긴급하게 간청을 하고 있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죽은 다비다가 있는 곳으로 갔어요. 가서 보니까 과부들이 일제히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은 살려야 됩니다. 이 사람 살려주십시오. 살아내야 됩니다. 다비다가 만들어준 그 속옷과 겉옷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여러분, 만약에 우리 중에 꼭 살려야 될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누구를 꼭 살리고 싶으십니까? 아이고 잘 죽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되죠. 그죠? 그러면 안 돼요. 옆에 한번 여러분 보세요. 옆 사람 이렇게 보세요. 꼭 살려야 될 사람. 자, 우리 축복의 말로 당신이에요. 당신이에요. 갑자기 분위기가 많이 좀 숙연한 가운데 하기가 어려우십니까? 네, 당신입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분이 진짜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죠. 이정욱 권사님 그때 로비에서 어떤 권사님께서 정말 이제 가망이 없다라고 그러는데도 계속 CPR 하면서 더 큰 병원으로 옮겨가서 수술하면 안 되냐고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자의 삶이 그런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 꼭 살려야 될 사람, 꼭 필요한 사람이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내보내요. 그래서 40절에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그랬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서 이 다비다를 살리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고 있는데, 베드로가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사람들 다 내보내고 무엇을 했냐면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베드로 자신이 살리는 일이 아니거든요. 이건 주님이 역사하시고 일으키신다면 예수님이 살리셔야 되기 때문에 베드로는 먼저는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근데 보통 여러분, 저도 그렇더라고요. 이런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 보면요, 그 기도를 받기 원하는 그 문제의 당사자를 보면서 기도하기가 쉬워요. 근데 베드로를 보니까 문제를 붙들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붙들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우리 주님을 먼저 찾고 주님을 먼저 바라보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기도한 다음에 돌이켜서 이제 시체를 향하여 명령을 했어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 마른 뼈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불가능의 자리에서, 두려움의 자리에서, 여러분 계신 그 자리, 염려의 자리에서 살아나고 회복되고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패의 자리에서도 일어나세요. 상처의 자리에서도 일어나십시오. 자, 여러분, 마찬가지로 아까 35절에서 중풍병이 나은 사건으로 인해서 거기에 룻다와 사론의 모든 사람이 죽게 돌아왔다, 그런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여기 다비다가 다시 살아남으로 인해서 어떤 역사가 있었냐면 42절을 보십시오.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주를 믿더라. 주를 믿더라. 많은 사람이 주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가 어렵다, 전도도 안 되고 더 이상 부흥은 이건 불가능하다.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말들이 실제이기는 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복음은요 능력입니다. 능력. 복음은 능력이에요. 복음은 능력이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은 여전히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반드시 증거가 되어져야 합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마지막 절 43절을 보니까 우리 4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아멘.
지금 사실은 베드로의 사역이 생각을 해보면 여기 욥바까지 인도되는 건 베드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원래 계획이 아니었어요. 근데 여기 욥바에서 여러 날을 있었다라고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뭐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스케줄을 짜놓고 스케줄대로 내 계획대로 된 거 정말 많습니까? 적습니까? 생각해 보시면 내 계획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시골 태생인지라 저는 서울을 정말 몰랐어요. 저는 여기 여의도에 와서 면접 보러 왔는데 갑자기 높은 빌딩이 있길래 저게 윗산 빌딩이구나 그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올이라고는 저는 생각도 못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제 계획대로 된 것은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손안에 있고 성령 인도하심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은 언제나 주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베드로를 루다로 이끄시고 그곳에서 애니야를 고치셨어요. 그리고 다시 베드로를 욥바로 가게 하셨습니다. 본인이 간 게 아니에요. 가게 하신 거예요. 거기에서 보니까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를 어떻게 합니까? 다시 살려냈습니다. 고치시고 살리시는 기적을 통해서 그 결과 그 지역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예수께로 돌아오는 구원받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 내 생각대로 되지 않지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주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요, 결국 주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내 현재의 상황이 이해되지 않고 내가 도대체 여기에 왜 있나, 왜 매일 여기에 붙들려 있나 그러실지 모르지만요, 우리 주님은 그 계획을 이루시고 주의 원대하신 꿈, 바로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 모든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그 주의 계획과 역사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필요해요.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그곳에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그래서 여의도 침례교회라는 영적인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그 뜨거운 심장을 가지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곳으로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시는 그런 복된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